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자인 페스탈로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는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국가를 가정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위대한 국가를 막 이룬다 그러잖아요. 한참 미국에서도 USA라고 하는 구호가 막 있었어요. 위대한 나라, 국가, 국민들의 자긍심을 막 나타내요. 일본 같은 나라도 그러잖아요. 자기 일본의 국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의 어떤 강함을, 그런데 결코 어떤 슬로건이 국가를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는 국가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정에 대한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 다 아시죠? 1절은 조금 많은데 저도 보니까 2절까지 이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의 원 제목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스위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는 그냥 즐거운으로 번역을 했는데, 달콤한 향기 나는, 또 단란한 가정을 말할 때 스위트 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는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래를 지은 이 사람은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 노래를 지을 때는 프랑스에서 지었는데 그의 주머니에는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아프리카 티니지에서 그의 생명을 마쳤는데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만 지었지, 이 노래를 지은 그 사람은 진짜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이 소참하고 가정만 그리워하다가 이 노래만 만들고 한평생을 유랑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 더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강렬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가정을 이루지 못했지만 존 하워드 페인은 이 유명한 노래를 한 곡 남기고 그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가정 그러면 이제 하우스, 집 많이 얘기하죠. 결혼을 하려면 뭐부터 사야 돼요, 요즘에? 집부터 사고 장만을 해야 또 살 곳이 있어야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필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들어가 사는 집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이죠. 홈이라는 거예요.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관심도,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관심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또 가정이 또 성경적인 가정으로 가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도 하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시대, 당시 로마 시대 가이사라에 살았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습니다. 오늘 지역이 욥바도 나오게 되고 가이사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욥바와 가이사라는 더 예루살렘 위쪽에 있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아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 생활은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자유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가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이렇게 무슨 회사처럼 출근하고 학생들처럼 공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도 지킬 수 없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늘 자주 부대를 옮기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고넬료는 1세기의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때에는 군인은 좀 나았던 것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먼 미래도 암울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 음식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얘기하지만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하루 먹으면 다행인 때가 1세기. 그러나 군인은 좀 더 나았습니다. 자유는 엄격하게 기여됐지만 백부장 정도가 되면 그러나 정규적인 이 봉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군인들은 그 당시에 재판에서도 좀 유리한 그런 이점을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행여 남의 것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행패를 부리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책이 바로 백부장 군인의 직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관직이 되려면 요즘 같으면 장교죠. 뇌물을 주지 않고는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부장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바울을 향해서 로마 시민이 됐느냐? 나는 많은 돈을 주고서 시민권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민권도 그렇지만 군인들도 쉽지 않아요. 또 로마 군인들은 제대한 후에도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넬료가 자기들이 점령한 그 점령당한 사람들의 종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군인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운 교회를 다녔다는 기록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종교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것도 대충 가진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보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보다 더 좋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 당시에 1세기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 독실하단 말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이 참 독실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분은 신앙이 참 독실하다. 저분은 그냥 교회만 다닌다. 다 아는 거죠. 고넬료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은 현재형입니다. 분별력.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경건한 분인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용감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복종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꿇는 겸손함은 가장 큰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군인으로서 늘 준비된, 훈련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그의 삶을 보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준비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다 보면 결국 자기만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약간 그런 형의 신앙일 수 있어요. 강하게도 표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보면 고넬료는 자기와 온 집안을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 믿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온 가정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군인이었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제 친구 가운데 군인 가족 친구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세요. 집에서 직장의 군대인데 가정에 와서도 군인처럼 말 안 들으면 얼차려를 막 아시죠? 머리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하고 엎드려 있고 부시하고 시키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또 나가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는 교회는 안 간다.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지만 그런 친구가 있어요. 군인 또 어떤 목사님은 군 출신이세요. 장로님들이 말씀을 안 드리더니 군인처럼 혼내시대요. 그렇게 엄할 수 있는 고넬료지만 그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또한 이 기도를 하는데요.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항상 기도. 또 항상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먼저 했던 구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잘 살 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려운 때는 정말 구제가 힘들어요. 한 30년 전에 어느 분이 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위 우리나라 가장 장교 중에 낮은 계급이 소위잖아요. 소위.
계급 때 결혼을 하셨대. 도저히 그 봉급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모님이 일을 하시고, 그래서 살아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 백부장, 중대장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의 봉급을 가지고 구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 구제가 사도행전 6장에 놓으면 사도들이 구제했던 것이 나와요. 근데 구제는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도 구제하다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교회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7집사를 세운 사건이 바로 구제. 근데 고넬료는 군인이면서도 이 구제를 지겹게 잘했어요. 많이 썼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이요, 5번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구제는 타인을 위한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구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성 훈련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제는 생활 훈련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구제가 내 안에 같이 숨겨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구제는 선교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구제를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많아야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어려운 때였어요. 그러나 그는 구제했어요. 구제하면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세요.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내 지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채우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특히 어떤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제는 사람을 상대하는 물질적인 사역입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온 집안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함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구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 어려운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돕고 그런 분들에게 살 소망을 주는 주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가 잘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자,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하루는 제 주십중에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그에게 고넬료야 하니.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아침 9시에 한 번, 12시 정오에 한 번, 오후 3시. 여기 나와 있는 제 구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로마인처럼 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고넬료는 마치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시간을 내서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국교회가 아직도 세계교회에 많은 경종을 울리는 그것이 바로 새벽기도죠. 공식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침에 100만 명 이상이 기도합니다. 아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이 있습니다. 60만은 저기 휴전선과 수제선을 지키고 그 새벽에 100만 영적인 군대로서 이 나라를 지킵니다. 기독교를 개혁신앙으로 시작한 사람은 칼빈입니다. 그렇죠. 칼빈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를 세운 사람은 영국의 존 낙스입니다. 누구라고요? 장로교들은 잘 알아야 돼요.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들이 시작한 분이 누구라고요?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원래 그분은 신부였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전향을 했어요. 그리고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면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가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고 가든가 그러면서 그 당시 영국의 왕이 메리 여왕이었는데 잘못된 이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존 낙스. 메리 여왕이 이 기도하는 존 낙스를 얼마나 두려웠냐면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면 이루어지니까. 응답이 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인들은 존 낙스와 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이사라 지역에 그 사람들이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을 보면 다 도시를 통해서 했습니다. 도시. 그렇죠. 예수님이 갔던 지역들, 여리고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리라든지 다 도시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선교 지역이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다 도시입니다. 우리는 어디 도시에 살고 있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5월에 참 그 날씨 맑은 날은 서울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시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성장한 곳이지만 가장 어두운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로 그들 위에 쏟음에 내 진노의 불이 멸하여 그들 행대로 그들의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진 성을 무너지지 않도록 맞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본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항이 있었던 열흘간 이 목사님은 벨기에인 일본 한 명과 함께 전남 방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거기 이제 통역관으로 있다가 다 이제 도시가 광주가 멈춥니다. 모든 언론 정보가 중단되고 공중에 헬기에서 뿌려진 전단지와 거리는 확성기와 또 총소리가 무성하던 그날 주일이 되어서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는 동행 애군들 뒤로 하고 몰래 무덤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차있는 그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시내가 정복되고 학생들이 수많이 죽고 막 그런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 광주 도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재직을 맡고 있다고 상황을 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정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상황이고 개인의 상황이라고 본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 지역의 로마 군을 봤습니다. 로마는 지금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국가가, 이 도시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2000년이 지났지만 저와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 구제했고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구제가 남고 기도가 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넬료는 무너져가는 노마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도시에 보내시고 5월 어버이 주일을 맞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를 꿈꾸고 어떤 가정을 꿈꾸고 어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2000년 전 무너지는 로마의 그 도시에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족을 이끌어가고 구제하며 기도했던 고넬료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형통한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가정으로 부모로 청년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도시 안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고넬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부모로서 어떤 일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어떤 일을 해야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사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른들의 피를 토하는 그런 기도와 그들의 지도가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것을 생명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